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목소리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목소리를 드리는 이 찬양도 산제사로 산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네. 이 기도의 능력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윤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만났고 그 다음에 윤 목사님 우리 총회 순교자 기념주의 그리고 오후가 그리고 이제 3.1제주의 헌신제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양님이 여전하세요. 우리 사모님들 여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여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시절이 그죠 수상해서 참 여전하기가 힘든 그런 삶이 날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시편 42편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기 명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이 42편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라 영장의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그 다음에 보면 44편에도 부르고 또 43편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적어놓지 않고 있지만 42편과 43편은 원래 성막에서 성전에서 부를 때 함께 불렀던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편에서는 이걸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고라 자손이 부르거나 또는 모아서 하나님께로 드렸던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하면 이제 그 다윗의 시편만 기억하지만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참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삶 속에서 찬양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요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아시죠? 이 고라는 레위에서의 현손인데 그 레위의 그 아들들 중에 고핫이 있습니다. 근데 고핫의 정손자예요. 모세와 모세의 형이 아론과 이렇게 족보를 따져본다 그러면 사촌 또는 조카 같은 이제 그런 혈육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이 불려지고 읽혀지는 한 평생 따라다니고 또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사실은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김동길 지금 국회의원이셨던 김동길 씨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얇은 링컨 정기를 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다른 어떤 위인전보다도 그 내용에 보면 이 김동길 씨가 단순하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마치 옆에 있는 이웃 자기 동네 아이가 청년으로 자라고 그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이런 과정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적고 있어요. 그 중에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책에 보면 링컨의 그 통나무 집에 살던 시절에 이웃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링컨에게 친절하게 해줬던 한 이웃집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가,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그 책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는 사람마다 이 아주머니와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잘 둬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못생겨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청년 시절에 몇 번이나 눈에서 하트 뿅뿅 돌면서 짝사랑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퇴짜를 맞았잖아요. 너무 삐죽 마르고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병원도 별로 없고, 뭐 저게 잘해서 뭐가 될까 싶으니까 일단 아무 주위의 자매들이 이 링컨 형제한테 관심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쓰셨어요. 무명이었던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우상숭배자 가정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대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시게 해주시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교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따라다니던 이웃집 아주머니와 그 자녀들,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가졌던 관계 이야기는 늘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 고라 자손 이야기할 때 고라 자손이 뭔 죄가 있겠어요? 자기 그냥 조상 자손을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자기를 그 동급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레위시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뭐 니나 내나. 이러다 보니까 그 비교 의식이 그의 열등감을 교만으로 표현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교만함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부추겨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 사람을 이끌어갔어요. 성경에서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요, 다 자기 그 시족을, 자기 확대 가족들을 제발 좀 이렇게 고라라고 하는 일을 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쟤들은 고라 자손들이야. 그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요, 감사하게도 고라로 말미암아 250명 되는 사람들이 땅이 쫙 입을 열고 지진이 나면 갈라질 때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땅 속에 빠져들어가고 땅은 닫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다른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달려들어서 14,7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는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 조상이 고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낙인이 되어가지고
붉은 그저 쇠도장을 달고 가지고 몸에 그냥 요즘에는 성형수술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낙인,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을 건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고라의 사건 이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수문장, 쉽게 하면 요즘으로 치면 서울로 치자 그러면 사대문이 옛날에 있을 때는 수도경비 사령관 뭐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는 지휘자로 또는 성가대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편 42편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멈추어 있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불과 저희 자신만 봐도 그렇죠. 여기 가운데서는 믿음의 가문을 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릴 때나 또 주일학교 때나 청년 때 주님께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흐르는 것은요, 이 고라가 보였던 것처럼 힘의 논리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도전하고 쟁취하였을 때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이 힘의 논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아는 용어로 쓴다고 하면 제로섬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요. 또 내가 뺏기면 누군가는 가져갑니다. 이게 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힘의 논리에 붙잡혀 있었던 고라는 제사장 가문의 거룩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을 신뢰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손들은요, 자기 조상 고라를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중력적 힘, 우리의 팔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는 힘의 논리,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날마다 죄 문제 때문에 내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주님이라면 이를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기도 두려운 그런 순간들을 날마다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고라의 길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택했던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시편 42편이 쓰여진 거예요. 은혜의 원리에 붙잡혀 있던 고라 자손들이 그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다. 영장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붙잡혀 있던 성공의 원리에 붙잡혀 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를 때 우리를 죄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갈등과 욕망과 유혹,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방을 이래 지새울 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를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 이 갈급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제 여름되면 다가오니까 물을 참 많이 찾습니다. 쉽게 목이 말라요. 근데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죠?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가 말라 죽겠다 싶은, 마치 물통 없이 사막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가 나에게 마시라고 물을 건네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독하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노래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은 그냥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냥 돈 있으면요,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뭐 삼다수든지 뭐 다른 데, 그죠? 물 사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는, 나 여기 있으니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외쳐도 물 줄 수 있는, 또 주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화국 근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뭐를 실험을 했냐 그러면, 아프리카에는 그 고산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의 고산지대들에서 지금 보존물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 영양 한 종류를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붙잡아 가지고서 그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트럭으로 맨날 며칠을 지그재그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 영양이 태어나고 자라고 움직였던 영양들은 높은 산 속에서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때로는 밑으로 평지로 내려와서 초지에서 물을 마시거나 또는 목초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으로 이 영양을 차에 태워서 끌고 갔어요. 그때 실험이 뭐였냐 그러면, 과연 전혀 낯선 환경, 평생 해보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두었을 때 이 아프리카 영양이 그 목마른 상태, 정말 아무 맨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은, 정말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상황, 이 속에서 과연 생명수, 마실 물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낯선 환경 가운데서 묶고 있었던 눈을 풀어주고 네 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원래 이 영양을 잡았던 그 지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며칠 뒤에 그 영양이 정확하게
이전에 자기가 물을 마셨던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찾으려는데 이 갈급함이 마치 내 영혼과 주님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평소 때는 괜찮은데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해도 다 외면당한 것 같은, 또 너무나 아파서 의사를 찾아도 그 어떤 의사도 이 통증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 저거 쇼크 받았어요. 이런 나라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큽니까? 유치원부터. 돈 있는 사람은 영어 유치원. 그죠? 그것도 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막 같은 이름을 붙여놔. 런던 뭐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치고 또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입학하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압박감을 짧은 세월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통과해야 되는, 어른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 어떻습니까? 벌써 열흘 해째 정말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취업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할 때 특히 청소년기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가장 우리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는데 이걸 채우려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택하는 게 뭡니까? GS25, CU, 세븐일레븐. 밤에 12시 앉아서 가보세요.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컵라면이나 다른 이 팥바라지 단 걸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때요? 치열한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정말 한치의 앞을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는, 뭐가 답인지를 모르는, 길인지 모르는 날마다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갈급함, 갈증이 있어요. 다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요.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8년, 9년, 한 10년 다 돼가면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장수가 막 오래 사는 게 크게 자랑거리가 되더니 들어오니까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뭐죠? 노년 생활이 길어진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보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고충이 많고 불안하십니까?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나자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들을 낙인 지킬 수 있는, 너 고향 어디야? 너희 부모님 누구셔?
뭐 이런 것들 잘 안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이게 듣기를 원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라자손,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고라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요 멋진 그 은혜의 원리를 주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참기에 정말 갈급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의 갈급함을 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뵙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는 따시키고 또는 이익관계에서 배제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걸 뭔가 물리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만이 압제가 아니에요. 제일 우리 삶 속에 사는 게 뭐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득실득실한 사회 속에서 저희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죠? 편지는 읽혀져야 편지예요. 읽히지 않고 봉인된 채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쓰지 못하고 썼지만 읽혀지지 않는 숱한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은 편지라고 이야기 안 해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읽혀졌을 때 편지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우리를 가리고 이전 같으면 그냥 차 뒤에 당당하게 그냥 물고기 딱 익투스 해가지고서 그 크리스찬이라는 걸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녔던 데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저희들 뗐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달아나면 불이익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또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차게 알아요. 무슨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 야, 너 예수 믿는다는 놈이 왜 그래? 기가 차요. 그 냄새 맡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서울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좀 뭐랄까 목회자들을 잘못 청빙해가지고 지금도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교회 차례로 설교를 바꿔놓고 다시 또 지금 뜯어서 재보험 복귀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다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인데 도무지 견뎌내지 못해서 아빠 우리가 언제까지 되게 삶과 말씀이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 참아내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겼어요. 그 아이들 지금 다 자라가지고 청년으로서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섬기면서, 동네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때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한테 부르짖는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걸 듣고서 부모가 그걸 갖다가 외면을 하고서 야 그냥 버텨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부부는 이 아이들의 그 심령이 상한 소리를 듣고서 그 자녀들에게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한 지역 동네 교회로 옮겼는데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 가족들이 잘 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딱 그런 순간에 오면 저희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진짜 신자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워봐라 소리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네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너한테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 정말 잔인합니다. 그것을 여기 42편 10편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까지 잘라내는 그 수술 칼 메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아프게 찌르게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라자손으로 대표되는 이 시편 저자와 저희들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온갖 길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갈급해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일, 즉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 공적 예배의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겼던 주님의 이름 때문에 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현실 속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죠? 다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연락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배 그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더더욱이나 그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었던 내 마음의 기도의 방에 그들의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비어있는 빈 방, 이런 것들이 지금 시편 기자를 괴롭혀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유명한 영국 설교자로 유명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한 이제 청년에서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겠죠. 그 나이 또래에 있는 한 젊은 형제를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서펄전이 왜 이 친구를 내한테 부탁을 하지? 이 위해서 기도해두고 살펴달라고. 그걸 물었더니 사실은 서펄전이 건강할 때 자기 친구가 젊은 나이에 막 이제 장년층으로 접어드는 이제 한참 원기막상을 그 시기에 병으로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모를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방황하고 그렇게 때를 쓰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고 했던 자기 아들을 서펄전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펄전 목사, 자네는 내 평생 지우가 아닌가. 자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하나 주게라. 그것은 내 아들이네. 그렇게 해서 서펄전 목사가 그 친구와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유언처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서펄전 목사님도 임종할 날이 다가오셨는데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도도 서펄전 목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더 방탕한 삶, 주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속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펄전 목사의 눈을 거두면서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또 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눈을 감았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아흐멧 알리라고 하는 형제가 뼈암하고 다른 두 가지로 투병을 하다가 자기 고향에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터키에서 유럽까지 신선한 야채라든지 농산물이나 다른 걸 이렇게 운송하는 특수 차량 큰 거 한때 말대 5대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흐멧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2가지나.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하기도 하고 치료비에 다 이제 서고 나니까 가세가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스탄불로 올라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방문하는 또 병원하고 오는 이 친척들을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흐멧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에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당신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병상에서 물었더니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악착같이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려고 세상에서 재물이라든지 다른 힘의 논리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얼굴로, 말로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듣게 된 아흐멧이 제게 자기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한번 자기 가정에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아흐멧 알이라고 하는 이 형제 집을 가려고 그러면 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3번째 맡길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의 소리가 계속 제 심령을 괴롭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그게 열렸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들어가지 못했는데 마치 바울과 선교 팀이 선교사들이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들어가게 막으셨던 하고 또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방문한 지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자기 친척들을 바꾸신 그 주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부인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찾아온 고향에서 올라온 딸도 영접하고, 또 그 여동생들, 또 그 여동생의 아들들, 배우자들 줄줄이 영접하면서 순식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그러면 뭐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요 바꾸지 않으면요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그 해법으로, 솔루션으로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게 답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누구로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형제도 마침내 자기 친척들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인생의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죽기 전에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죽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 특히 이런 건 지안이라고 부르는데, 지안, 내가 기적처럼 치료를 받아도 감사하지만 행여나 때가 돼서 주님이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나뿐나 나는 천국에 가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이 형제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유언 아닌 유언이 되어버렸던 그 권고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 가족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허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여러 해째 저희 선교단체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작년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돌아와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난방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미살산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 앞전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하면서 했지만, 그 다음 절에 가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처럼 낭망한 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과연 응답이나 될까 하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그 순간에 드렸던 그 기도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응답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 5절에 보니까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주님, 내가 요단 땅에서 헤르몬 땅에서 미사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다시 만나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팠습니까? 교회의 삶 속에서 또는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엎어져도 내 앞에서 엎어져라. 그렇게 세상이 일하고 피곤하지. 야, 자도 내 앞에 와서 자라. 너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갈등하고 아침에 부시시한 얼굴을 떠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육체도 세하고 힘도 세하지만 너 내 앞에 와라. 내가 힘을 줄게.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를 엄습했던 숱한 그 갈급함, 해결되지 못했던 그를 공격해왔던 것들이 여기는 폭포 소리로, 깊은 바다로, 파도로, 물결로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폭포 소리가 이전의 폭포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깊은 바다의 그 파도와 물결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주의 파도와 물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멍에를 씻고 쉽게 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도무지 채워지지 않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폭포 소리가 나의 소리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파도와 그 물결이 나의 파도와 물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겪고 통과하고 있는,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보이고, 때로는 뿌연 안개와 같아서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그 너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이 눈물로 바뀔 때, 그 눈물은요, 고통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로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은세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짐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불확실함과 떨어질 것 같은 낭망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로부터 배워라. 나와 함께 통과하자. 지금 이 자리, 이 파도, 이 물결, 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이 자리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고라자손이 정말 고라라고 하는 이 낙인, 요즘 열심히 이제 패배자 루저라고 그러죠. 이걸 평생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조상 고라가 추구했던 힘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것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을 찾는 것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2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했던 것처럼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그 물을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러분, 사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부정하든 내가 거부하든 내가 관심을 안 갖든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오죽했으면 성천하신 주님께서도 하늘 법정에서 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경거치 못한 죄성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법정에 고소하려고 할 때마다 누구로부터 듣는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소리를, 연약함을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그것을 변호하고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번 주가 종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원래 원적이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인데 저희 집안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 들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종갓집이었습니다. 제가 종소로서는 이제 24대째였는데, 그런데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종손인데 큰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작은 할머니를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놓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종갓집을 개성하려고 하니까 문중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아니라 서자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손이 될 수가 없다.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담이 결국은 우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는데, 지금도 거창에 가면 저희 집성촌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호적에 입증이 되어가지고 종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친형이자 사촌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괴로우셨어요. 왜냐? 자기 형이 있는데 자신이 종갓집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문중을 이끌어 나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저희 큰할아버지와 큰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사촌들이 6이 있었는데 다 이제 모태신앙들이었어요. 근데 6.25 때
지리산으로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알렉산더를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거의 산송자 같은 사람들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 두들겨 맞았던 장독으로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여기서 멍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 바지도 입기 힘들고 양복이나 셔츠 같은 것도 입기 힘드신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시다가 6개월 상환으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거창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식기도를 한번 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인 사촌하고 둘이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살짝 도망쳐 나왔다가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쯤 되면 싹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큰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제하면 안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좀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희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쉽게 하면 이제 그 일제시대하고 이제 6.25 때 저희 가정뿐 아닙니다. 신앙가정 중에서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저희 친척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배우기를 죽음의 천국에 입성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면 천국 입성을 하는데 왜 우느냐고 그렇게 배웠어요. 사촌들이. 그러니까 장례식에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친척들이 그냥 부모가 돌아가신데 울지 않고 이 어린 애들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호로 자식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봐야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를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막내 둘을 여자아이 둘을 이전에 그 입양 비슷하게 하는 기관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나중에 그 사촌들이 커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찾으러 가니까 한 군데는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동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제 아버지 옆에 도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사촌들은 모태신앙인데도 정말 너무나 원망이 되고 그 외가 쪽은 그 거창에서 유명한 강씨 집안이라고 했는데 목회자들 많이 배출하고 상도를 많이 배출하고 지금도 그 강씨 목회자들이 있는 그런 유명한 집인데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희 큰아버지한테 시집간다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무도 외가도 저희 친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냐 그러면 야 예수 믿고 나면 저 종말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예수 믿고 나면 다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야 예수 믿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사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사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 한쪽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저희 영화라고 하는 수 밑에 동생이 형님 저희가 여기 와서 지금 너무너무 부끄럽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이랬더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러나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모태신앙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장례식에 와보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던 집들이 다 예수 믿고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모태신앙으로 자라했던 자기들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다른 친척들이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가 봐요.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가시집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지금 너희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셔서 이제 자수성가하도록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래? 형도 동생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해왔던 세월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라. 이거 지금 저희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불편함, 힘든 고통, 불이익, 불명예 여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어떤 모양이든 이 땅에서 우리의 핏값 위에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서 나갈 것이고 또 저희같이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값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른 그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순교자 주일, 기념주일 가운데 우리의 핏값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